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11절.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니라. 1, 2장에서 바울은 세상 지혜를 자랑하다가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은 오직 십자가와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성 역사 속에서 성도와 주의 사역을 섬기는 일꾼들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너무 영적으로 어려서 육신에 속한 자로 마치 어린아이 같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기서 젖이란 그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초신자들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초보적인 구원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어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너희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밥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너희를 젖 먹는 수준에 맞추어서 대하였는데 너희가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또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게라 하니 너희가 육신의 사람이 아니리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했듯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나 아직 육적인 행동을 하는 신앙의 미성숙한 사람들로 영적인 것보다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푹 빠져서 교회에서 본성대로 치고받고 분파와 분쟁으로 트러블 메이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아직 어린 육신에 속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이란 성숙한 신앙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교회가 뭔지, 교회의 참된 주인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며 그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너희들이 분파를 만들고 그 파당의 우두머리로 바울과 아볼로, 베드로를 들먹이면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일 뿐이다. 여기서 사역자는 일꾼, 심부름꾼, 종을 가리킵니다. 때문에 바울이나 아볼로는 주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섬길 일꾼들에 불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교회의 진짜 주인이고 으뜸이 되는 것입니까?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교회가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간 헬라 철학과 딱딱한 사상, 음란 문화에 찌든 고린도 교인들의 굳어지고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여서 갈아엎고 복음을 심는 데 쓰임받았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심었습니다. 또한 이대 담임 목사로 온 아볼로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폭넓은 지식으로 세상에서 예배자로 신앙 생활을 하는 법을 교육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교회의 정통에 대해서 성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역자로 섬겼을 뿐이고 그들을 자라나게 하는 분은 바울이나 아볼로가 베드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의 종으로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치 봄에 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수많은 손때와 사람이 동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도해 온 사람도 있고 그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들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책망해 주는 사람도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단순히 성도를 섬기는 사역자, 일꾼들로 아무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하여 변화시키고 자라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그 시골에서 이제 지금쯤 되면 곧 이제 모내기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은 모내기를 할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들이 목사요,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심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데려오는 사람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필요할 때 그때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를 들어 쓰셔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교회는 바울 같은 사역자가 필요하면 바울을 보내주시고 아볼로 같은 사람이 필요할 때는 아볼로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성도이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은 그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역자인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7. 그럼즉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바울이나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울이 훌륭하고 아볼로가 훌륭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충성스럽게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고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하는 무익한 종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성도의 관심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관심을 두시고 있나 성도들의 이게 초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시절을 쫓아서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나게끔 적합한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어떻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까? 8. 심는 이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누가복음 11장에서 문화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 나누어 주어 주인이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어떤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이의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둘째가 와서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이의 주인이 그에게도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하고 이처럼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충성스럽게 섬긴 일꾼들, 사역자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역자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결국 복음 사역자들은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동역자들이고 성도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정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 나라의 정원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복음 사역자들이 어느 한 몫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종들을 들어 쓰셔서 정원이 잘 관리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정원인 성도의 삶과 교회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정원이 또 청지기로 성장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라. 11.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터를 닦아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선행을 많이 하는 것도 그리스도 터 위에서 돼야지 그것이 터가 되면은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는 이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 이 코이노이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는 대충 알고 자기 선행을 위주로 하는 것은 이건 근본 자기 공적에 불과할 뿐입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 2장 1, 2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 12절에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날의 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반석이요 신앙의 기초이십니다. 바울은 자기 십자가에 복음 위에 닦아놓은 터 위에 다른 이가 집을 세울 것인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인지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13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울 때 좋은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금은 보석은 좋은 재료로 불에도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 풀, 집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고 불이 나면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최후 불심판의 날에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에 타면 해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바울은 나중에 불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좋은 재료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면 상을 받을 것이요 나쁜 재료로
세워졌다면 해를 받을 것이라,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인간의 행한 의로운 행위는 그날에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 때 뭐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의해서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는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토대 위에 세워진 공동체로 그날의 상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27절을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아무리 잘 지었어도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심하여 다 휩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냐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그 반석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은 다 인정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다 마지막 심판 때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초가 분명히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합당한 주의 종을 보내셔서 그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 내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인도하심에 대한 주님께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가를 체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목자니까, 사모니까 나는 이쯤은 해야 해 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섬기게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는 것의 기준은 그 터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터를 근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교회 내에 분쟁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거룩한 공동체에 하나 되고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성전은 이 세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서는 성전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외에 누구도 들어가면은 다 즉사합니다. 성전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몸을 조심하고 또 말을 조심하고 죄악된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특별히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교회당에 와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삶이 예배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 때, 적용해 나갈 때 예배가 되고 성전으로서 올바른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성전의 기능인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 삶이 성전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나도 몸도 성전이고 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도 성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성전을 지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성도가 깨끗해야 됩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의 은혜가 있고 다시는 더럽히지 않고자 애를 쓰면서 감사해 나가며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한다면 뭘 감사를 해야 됩니까? 좋은 교회의 시스템과 다양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훌륭한 선생님들도 있으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는가? 그 깨끗함을 받은 것을 유지 관리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정말 그 교회가 사모하는가 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또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자가 박사학위 받고 또 유머스러운 또 말 잘하는 좋은 목사 모시고 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그 목사님과 그 사역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않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가 섬기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 이후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8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즉 세상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아덴에서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가 세상의 지혜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이 변화가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즉 구원받는 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의 지혜로 하려고 머리 굴리지 말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미련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와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해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자,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19.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고 하시느니라 하였고 20도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즉 영적인 일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지식이 이게 홍수가
막 넘쳐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똑하고 속지 않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지식은 오히려 헛된 여러 가지 소식들, 거짓된 소식들, 방해가 되는 소식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피곤하고 삶이 공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것에 대하여 우리의 열정과 관심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영적인 일에 너의 마음을 열고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데 힘을 써라. 풍성하게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시작점에 이제 바사모, 아사모, 게사모, 그사모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꾼도 자랑하지 말 뿐만 아니라 너 자신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지혜를 또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속했거나 아볼로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2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즉 바울과 아볼로가 고린도 성도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가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사역의 일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일꾼들이 다 성도들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3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모든 것이 있으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주신 것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는 함께 좋은 것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 성도가 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센 존재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우리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일꾼도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 불과할 뿐입니다. 또한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기하고 분쟁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견고한 집을 지어 성장해 나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양해를 구할 것은 이제 저희 교회가 이번 주에 그 단오절, 중국에는 단오절을 쉬는데 이 기간에 여름 수양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이제 11일부터 제가 이제 조그만한 이제 무역을 시작을 했는데 중국 공장 사장을 데리고 한국 몇 군데 공장 그 거래처를 방문을 하기에 잠시 이거 고린도전서를 통독하는 것을 쉬었다가 그 기간에 이제 감사 말씀으로 대체하고 6월 말경에 제가 돌아오는데 그때 성경 통독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